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까지인데 주님께서 지금 우리 주일날 사도행전 강해를 펼쳐나가고 지금 성령 행전을 우리 교회에 써나가고 있는데, 이 수요일날은 그 성령 받은 자들이 이제 주님 주신 은혜로 어떻게 인생을 펼쳐나갈 것인가, 그것을 나눌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출애굽기 강해를 시작하고, 오늘은 그 서론격에 해당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지금 읽을 이 성경은 출애굽기 전체의 주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는 이것은 여러분이 암송을 해두면 너무나 좋겠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펼쳐져 나갈 것이니까.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할 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길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옆에 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띄워주세요. 자, 우리 말씀 설교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를 알면 뭐를 알면 인생이 보여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가운데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보일 것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출애굽기를 알면 이 인생이 보입니다.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지 이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다 계시를 해 놓으셨어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 참 인생이 어찌 보면 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는 길을 가면 어때요, 여러분? 아는 길을 여행을 가면 그 여행이 즐겁지요. 그리고 우리가 초행길을 갈 때는 좀 어때요? 조금 답답하지요? 우리가 성경을 알고 출애굽기를 보고 나면 인생이 보이고 또 신앙이 보이고 또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지금 내가 어디쯤 있는지, 현재 위치 탐색, 그리고 내가 도착해야 할 목표가 어디인지 아주 이게 좀 재밌어요. 사실 알면. 출애굽기가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가지만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이 좀 되어 주어서 우리의 가는 길을 잘 가르쳐 주고 또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동사형이 7개가 나와요.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뭐 펜이 있으면 그렇게 이렇게 줄쳐놔도 뭐 전혀 누가 때리지도 않을 건데,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오늘은 개론이니까 그냥 앞에 보시면 돼요. 지금 다음 주부터는 이제 1장서부터 이제 차근차근 이게 쭉쭉 갈 거니까 1장에서,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서 2장은 보고, 듣고, 알고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구원의 시작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탄압 속에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맨 처음에 보시고 듣고 그들의 우고를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보고 듣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장에서 2장의 내용입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읽으면 이게 맞아요. 그래서 1장에서 2장은 따라합시다. 보고, 여기 보고는 하나님께서 보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왜 또 지워요? 왜? 뭐 때문에? 딴짓 좀 하지 마요 좀. 진짜 손발 되게 못 맞춰. 이제 맞힐 때도 됐구만. 그죠? 보고 듣고 알고. 그래서 이 출애굽기 1장에서 2장을 읽으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구나, 지금 내 부르짖음, 내 고통 속에 내가 부르짖는 걸 듣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분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 그들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이라고 하죠.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뱀이 사탄이 사람을 유혹을 해서 세상을 접수해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셨습니다. 야, 너 사람을 정복했다고 큰 소리 치는데 내가 이 여자와 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너를 깨트릴 거야. 이 여인의 후손, 여자는 물론 하와일 것이고 여인의 후손은 결국은 계보를 쭉, 믿음의 계보예요. 영적인 믿음의 계보예요. 그게 성경에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 족보가 전부 다 그 믿음의 계보예요. 저의 표현대로 하면 예배자의 계보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줄 아는 사람들의 계보가 쭉 내려오다가 마지막에 딱 뭐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발뒤꿈치도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을 깨트려 버리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이걸 원복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선언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 세상에 대한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질 않고 반드시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대행자를 세워서 사람 구속자를 세워서 그들로 통하여 그 땅을 구해내게 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고 여전히 한계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 이 예배자들을 통해서, 아담의 후손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해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려오셨습니다. 이게 구속사예요. 그래서 3장부터 11장까지 뭐라고 했어요? 내려가서 이제 두 번째 단계인데, 보고 듣고 아셨어요? 아유, 이거 어떡하지? 내려가 주셨어요. 그게 3장에서 11장. 3장에서 11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들이 나오죠.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그래서 이 3장에서 11장은 다른 말로 하면 이 내려가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려오시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시니까 뭐예요?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해요. 은혜, 선물. 하나님의 구원 역사, 사람을 통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목자를 그래서 보내십니다. 그래서 붙여주신 목자를 사실은 신뢰하고 잘 따라가는 것이 우리 신상에 좋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내려와서 누구를 통해서 내려오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출애굽기에는 모세를 통해서 내려오십니다. 모세가 내려오죠.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데 모세를 통해서 내려오십니다. 이것이 아주 구속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천사가 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도울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구속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일은 언제나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보고 야, 네가 문제 일으켰으니까 문제를 네가 풀어. 사자성어로 뭡니까? 결자 해지. 우리는 굉장히 유식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때 모세가 태어날 때 벌써 얼마만큼 이스라엘이 아주 끔찍한 상황이 있었냐면, 남자들의 출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 바로왕이 이제 겁을 먹기 시작했어요. 너무 많아지니까 억제하기 위해서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피곤하면 부부 생활을 안 할까 봐서.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기하게 피곤한데 왜 더 많이 났는지 모르겠네. 저도 모르겠네. 그러니까 더 번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작전이 실패를 했죠. 산파들을 보고 두 번째 전략으로는 남자애들을 보면, 산파 애기 받는 사람들 보고 다 남자애가 태어나거든 다 죽여버려. 그 자리에서 이렇게 정책을 펼쳐나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정책도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 정책은 모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죽여버려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절대 절멸의 위기 가운데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급합니까? 그런 상황인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고 애가 태어나고, 그때부터 몇 년입니까? 모세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기간이 80년입니다. 자그마치 80년. 80년이요. 우리는 3년만 고통이 지속되어도 전부 다 팔아먹을 건데, 그죠? 80년. 구속사가 이런 면에서요 굉장히 진지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것이 아주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죠. 급하다고 아무나 세워놓고 데려다 놓고 막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우기까지, 급한 상황인데도 가정마다 아들을 낳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아들이 태어나면 온 가족이 왜? 죽을 거니까 슬픔에 빠지게 되고, 그런 위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로부터 80년입니다. 그렇게 80년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파송을 시키죠.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성에 있는 약점 가운데 하나가 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세워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래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을, 요즘 좀 더해졌죠, 폄하시키고, 또 교회 오면 우리 교회는 안 그렇긴 한데 하여간 그래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80년, 그 세월들을 통해서 사람을 연단시키고 성숙시키고, 또 그 안에 내용, 지금 우리 교회 제자훈련 상태라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해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해서 하는 움직이는 대행자를 세우는데, 사람들은 그런 지도자를 볼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꾼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봅니까? 자기 입맛에 맞으면 오케이,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 NO 하면서 대적을 하고 깎아내려 버립니다. 사실 이것이 얼마나, 제가 볼 때는 좀 교회적으로도 손실이에요. 하나님 나라적으로도 손실이고,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세우는데 선거에서 투표만 해줄 뿐이지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권사님 뭐 장로님 세웠을, 일꾼을 세웠을 때, 안수 집사님 세웠을 때 그들을 교회 지도자로 인정하고 일할 수 있도록 주변 여건을 좀 마련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도록 하는 풍토가 참 많이 있어요, 이 한국 교회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땐 우리가 워낙 좁은 땅들이 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서 우리는 첩첩산중이라고 하잖아요. 좁은 땅들이 서로 경쟁해야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문화적인 그런 어떤 컨텐츠가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내면의 세계에 깊숙이 자리해서, 그것이 국민성이 되어져서 나보다 좀 잘나도 그 꼴을 볼 수가 없어, 못 보고, 나보다 못나도 또 이렇게 멍청해하면서 견딜 수가 없고,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죠? 이것이 근데 광야 프로그램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세워가는지, 하나님이 오셔야 할 자리에 모세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출하는 사건이 바로 3장에서 11장,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이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이 3장에 11장 내려가서입니다. 지금 3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대로. 그리고 11장이 지나가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읽어봅시다. 뭐라고요? 건져내고. 이 건져내고는 뭐냐면 6월절 어린 양 사건이거든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지니고 있지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넘어가신다. 그래서 6월절, 6월 하다가 담을 넘듯이 넘어간다 해서 6월이거든요. 그래서 6월절입니다. 넘어가신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제자훈련 했던 사람들,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넘어가 주신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 있어야 산다. 예배가 죽으면 넘어갈 곳이 없어져서 죽는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 예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니까, 그게 그 말이에요. 건져내고. 그래서 12장은 애굽 사람들만 하나님의 반대 입장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도 그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그들의 잘못된 문화가 이제 그들의 습성이 되어져 버렸어요. 습관이 되어져 버렸어요. 1차적으로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이들이 건져냄을 받게 됩니다. 유월절 사건입니다. 12장을 요즘 우리의 개념으로 말한다. 세 가족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그로 하여금 입술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도록 영접 기도하는 것에 해당될 것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전환점이 바로 출애굽기 12장입니다. 구원 사건인 것이죠 뭐. 그런데 이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여기는 다 구원받았으니까 구원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이게 중요하죠 뭐 어떻게 보면. 그렇죠? 구원 이후에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12장은 소위 천당 가는 문제는 이미 해결됐어요. 유월절 사건으로 이미 구원 받았어요.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받았어요. 그냥 이미 끝나버렸어요. 그렇게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천국 가는 것 그냥 그 자체만 목적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출애굽기는 12장에서 끝나버렸어야 돼요. 더 이상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천국 갔는데? 구원 받았는데? 그렇잖아요? 로마서로 말하면 이 천국 가는 문제는 로마서 3장 21절 31절에서 이미 해결이 다 되거든요. 사람의 공로나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 로마서 3장 21절에서 이미 구원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렸어요. 그리고 4장에서 이 구원에 대한 원리를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신 다음에 로마서 5장 이후로는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접근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2장 이후가 사실은 12장 이전보다 12장 이후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여기는 지금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저는 구원 아직 못 받은 것 같아 얘기하세요. 지금이라도 영접 기도하게. 어때? 유월절 사건을 경험을 해야지. 그러니까는 우리 12장 이후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12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모든 인간의 갈망인 것이고 구원받기를 위한, 죽음을 이기기 위한, 13장 이후에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죠. 그래서 13장에 14장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인도하여. 그래서 13장에서 그 작게 보면 18장까지는 우리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옛것은 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공급하여 채우시고 구원받은 백성에게 이제 홍해를 건너게 하죠. 14장에서. 그래서 홍해가 우리에게는 오늘날 무슨 의미예요? 세례. 그렇게 하십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그렇게 인도하신다고요. 옛것은, 애굽에서 있었던 것은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공급하시길 시작합니다. 그리고 19장에서 24장까지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런 하나님이야, 자기 계시를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할, 예수 믿고 우리가 새롭게 새 것이 되어 살아가야 할 패러다임, 가치관, 뭐 이러한 것들을, 원칙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자기 부인을 통한 훈련, 또 더 나아가서는 말씀의 산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최고봉은 말씀의 산으로 인도함 받는 거예요. 말씀의 신의 산으로 인도함 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뭐예요? 출애굽기 그 다음에 신의 산으로 인도함 받아서 말씀 받은 후에는 출애굽기 여러분 굉장히 읽기 싫어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렇죠? 뭐 가는 실, 뭐 홍색실이 청색실이 어쩌고 꼬아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가 몇 규빗 뭐가 몇 규빗, 성막 지으는, 제사장의 옷 만드는. 그 다음은 뭐냐면 크게 그게 필요가 없거든요.
이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면 이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능력이 생겨졌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장에서 2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향해서 이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 인도하는 것이 어디냐? 광야입니다. 가도 또 가도 광야, 또 가도 광야, 가도 광야, 수르 광야, 신광야, 르비딘 광야, 시내산 광야, 해가 뭐 계속 광야를 갑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아서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할 일은 이 광야를 미리 경험을 하고 광야에서 그 백성들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장까지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계속 만납니다. 사실은 계속 만나요. 계속 체험을 해요. 계속 기적을 만나요. 하나님 만나는 거죠. 19장에서 24장은 시내산으로 마침내 데리고 가셔서 역시 하나님의 메시지, 이제는 기적 가운데 이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 말씀이신 하나님, 원래 본 하나님의 모습을 그걸 자기 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말씀으로 나타내시지요. 그래서 13장에서 24장은 뭐라고요? 인도하여. 그리고 25장에서 40장은 데려가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려가려 하노라. 이 25장에서 40장은 섬김, 또 우리가 잘 아는 성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섬김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우리가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8절 9절에서 말씀하시고, 또 출애굽기 19장에서도 또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대제사장이 되어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막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 성막이 뭐냐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동서남북 어디 흩어져도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25장에서 40장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당신의 백성들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막으로 매일 매 시간 죄를 지을 때마다, 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절기마다, 제사를 드려야 할 상황마다 성막을 향해서 그들이 나아가고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께 내가 코드를 맞춰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예배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내 취향을 맞추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를 누가 잘 드리느냐? 하나님 취향에 맞춰서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훈련을 25장부터 40장까지 시키십니다. 아주 꼼꼼하게, 얼마나 디테일하신지 몰라요. 그렇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걸 다 창세기 39장인가 가면은 모세가 뭐라고 나오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또 뭔 내용하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고 왔더니 마지막에 뭐라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했더니 하나님의 영광, 임재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의 초소가 되는 것이죠. 레위기를 공부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 제사가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여러 제사가 나오지만 결국은 뭐냐면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는 누구의 방법으로 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방법으로.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원칙,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십니다.
그래서 성막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 생각, 가치관, 인생의 목표가 이 성막에서 이 교회 예배 가운데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그분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또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 또 찾아가고 부르짖고 하면서 1년, 2년, 3년 지난 동안에 소위 요즘 용어로 말하면 이 우리 안에 패러다임의 변화가 발생되어지는 것이죠. 사고의 구조가 전환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말씀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30년 다닌 걸 자랑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좀 지양하셔야 돼요. 내가 그러면 30년 동안 얼마나 바뀌었을까? 하나님이 원하심을 따라서 얼마나 나를 씨름시켜서 훈련시켜서 바꿔놨을까? 변화되어졌을까? 거기에 대답을 할 수 없다면 30년 다닌 걸 자랑할 이유가 지금 전혀 없는 거죠. 왜냐하면 30년 다녔으면 뭐 했냐고. 여전히 자기 방법으로 사는데. 한국교회가 욕먹는 건 뭐예요? 여전히 자기 방법으로 살고 있는 변화되지 않은 교인들, 성도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거나 뭐 약간 성도들, 응?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욕먹는 거잖아요. 30년 목회하고도 바뀌지 않는 목사들, 이들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 욕먹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씨름을 안 하니까, 상고를 안 하니까, 묵상을 안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자들의 가치관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뜻을 대행할 수 있도록, 사신이 되어져서 대행할 수 있도록, 요즘 영어로 말하면 스피릿이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죠. 사상, 정신, 혼, 하나님의 인격, 작은 예수,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상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생애가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스도가 사는 생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이죠. 이미 12장에서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시내산으로, 성막으로 인도하셔서 매일 예배하는 생활,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는 생활,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으로 계속 바꾸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두 가지 삶이 큰 특징으로 나타나요. 이 출애굽기를 보면 첫 번째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예배가 사느냐 죽느냐,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건 아주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간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관계가 유지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두 번째, 이 예배자로 우리가 세워지면 뭐가 일어나면 6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그 삶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근데 예배에 성공하지 못했어. 6일 동안 어떻게 했어요? 동행은 고사하고 뭐 매우 힘든 그 한 주간을 보내게 되겠죠. 땅에다가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때처럼 너는 나의 형상이다, 우리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했던 것처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구원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걸 재창조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처음 창조는 사실은 실패한 것이죠. 그렇죠? 두 번째 창조를 통해서, 이 구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또 아담과 하와에게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했던 그 통치권을 주셨었거든요. 성막 생활을 통해서, 이 예배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사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이제부터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이걸 왕권이라고 하는데 킹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문제가 있으면 또 그것을 품고 제사장으로 가슴으로 막 들어가서 하나님께 또 아뢰고 하나님과 연결시켜 드리고 그의 회복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이런 제사장의 마인드를 가지고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세워 가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40장까지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타락한 죄인 바로를 섬겼고 10가지 우상을 섬겼던 잘못된 이 이스라엘인들이 이런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뭐냐? 출애굽기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런 것을 생각지 않고 그냥 출애굽기 읽으니까 벌써 뭐 광야 가면 벌써 슬퍼지나요? 어디 가면 슬퍼져요, 여러분? 에? 뭐 홍색실 자색실 거기 할 때 이제 막 하품 나나요? 뭐 아무것도 모르고 읽으니까. 그리고 장수는 왜 이렇게 많아? 40장이나 되네. 그죠? 앞부분은 그래도 읽을만해요. 막 기적이 나오고 뭐 쓴물 단물 변하고 뭐 막 이러니까. 근데 뒤에 가면 뭔 말이래, 뭐가 몇 규빗이고 뭐가 몇 규빗이고 뭐 제사장이 옷이 어쩌고 저쩌고,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 같고. 그래서 성경 읽기가 한번 고비가 오잖아요, 출애굽기에서. 여러분 레위기에 가야 고비가 와요? 전 처음 구약 읽을 때 출애굽기에서 이미 한번 고비가 오던데. 자, 그러면 출애굽기의 목적이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워가시는 것.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근데 우리 인생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뭐 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들의 삶은 뭐예요? 가나안이잖아요, 그죠? 결국 가나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가나안의 삶은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이제는 저 출애굽기에서 뭐 받았어요? 훈련을 받았어요. 세움을 받았어요. 가나안의 삶은 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가나안은 바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땅이 가나안이에요. 내가 이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대행할 수 있는 통치권을 가진 자로 세워지게 되면 문제가 있는 내 가정, 문제가 있는 내 교회, 타락한 세상,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 광야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계셨던 것처럼 그런 타락한 광야와 같은 세상에도 교회가 있고 또 주의 형상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주의 종들이 있으면 바로 그 지역이 가나안 땅이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은 천국이 아니에요. 가나안이 천국이라고 여러분 믿으시면 오해십니다. 뭔 놈의 천국에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죄가 이게 그게 천국입니까?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잖아요. 일곱 족속하고. 물론 한 족속은 좀 남겨두지만, 그럼 우리가 천국 간데 맨날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억지 부려요? 가나안은 우리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가 누려야 할 삶이에요. 상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얻는 땅이에요. 이미 주님께 훈련받은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쟁취하고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땅이 바로 가나안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부른 찬송처럼 지금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역사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보내는 것이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소원은 이 예배자들이, 이 아담족들, 또 여자의 그 후손, 이들이 결자해지 사고친 그 여자가 보고 너와 나의 자식들이 이 세상을 다시 원상복귀 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호언장담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자신 있거든요. 2000년 전에 사실은 예수님으로 끝낼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지시는 꼴이 됩니다. 애들 싸움에 어른이 개입하는 것이 됩니다. 사탄도 피조물이고 사람도 피조물인데 피조물끼리 싸웠는데 하나님이 너무 깊이 개입하시면 하나님 자존심이 상하시는 것이 되겠죠? 너희들끼리 싸우면 너희들끼리 해결해. 한번
해봐. 너희들 이길 수 있어. 여자의 후손이 이길 수 있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지금 천사를 보내시면 이 인천 지역 접수 못 하실까요? 어때요? 하나님 지금 천사를 보내시면 여기 뭐 3,000명 5,000명 못 모이게 될까요? 장소가 안 되겠다. 너무 좁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죠. 연약한 우리, 과거에는 싸움에 맨날 쥐어 터지고 졌고 여전히 문제가 있는 우리들이지만 잘 훈련시키셔서 우리가 이 땅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의 그 통치권을 가지고 접수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또 한번 해보십시다.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 고난이 보이고 가야 할 목표가 보이고 삶의 비밀이 보인다. 얼마나 재밌겠어요. 힘들어도 재밌고. 왜? 조금 있으면 조기 갈 거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기 뭐 신광야쯤에 있을까요? 예? 아니면 시내광야쯤에 있을까요? 지금 아말렉하고 열심히 전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쓴물 만났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시내산에 올라가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훈련을 모두 마쳐서 이제 그래 너희들 이제 나에게 예배할 성막죠, 예배의 자리에 앉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그 영광스런 그 임재의 영광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여호와 영광 가운데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지금 이러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예 이미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내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래도 누리고 저래도 누리고 그렇게 누리고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아니면 홍해 앞바다에서 지금 불평하고 계십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려 보내주세요 그러고 계십니까? 어디 있습니까? 이 출애굽기를 알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날 무엇을 훈련시키시는지, 그리고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앞에 장수 얘기하면 여러분 뒤에 한글 읽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1장에서 2장, 3장에서 11장, 12장, 13장에서 24장, 25장에서 40장. 주님께서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보이고 가야 할 목표가 보이고 또 삶의 비밀이 보이고 아무튼 재밌어요. 전체 구조를 이렇게 머릿속에 딱 입력해 놓으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헤매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또 그런 예배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는 아주 재미있는 보람된 가치 있는 그런 주님과의 여행이 가나안을 향한 여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유주희 권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 안에서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출애굽기 전체적인 주님의 인도하시는 것을 좀 말로 또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보았습니다. 이제 수요일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지 구체적으로 다음 주부터 살펴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커다란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붙잡고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마침내 가나안의 땅을 누리게 되어지는 믿음의 승리자, 예배의 승리자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